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열받지 않고 그래도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전화가 오면은요, 아유 너무 열받아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런 때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찬 데 있다가 또 더운데 들어갔다가 이게 하면서 순간순간 더 냉방장치 있는 대로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피부가 이 열 감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하니까 머리가 머리 뇌 상태가 망가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도 여기다 있다가 딱 나가면 벌써 늦게 여기서 딱 일어나면 딱 휘청한다고. 그게 뭐냐면 이 뇌가 열을 많이 받아서 그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그분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무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용기 대단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세상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법이 있어요. 교회의 법도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재판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옳고 그름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언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저 선악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법이에요. 다른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율법이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이제 법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간단하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지키기만 하면요, 세상 법정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십계명 하나만 있게 되면 십계명만 지키면 하나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법에서 우리가 교회법에 보면은 여러분 공부했을 때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이라는 건 교회법으로 그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 못하게 내쫓아버리는 것이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이런 엄청난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서부터 계속 그런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5장 1절서부터 응한 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서 6장 7장까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5, 6, 7장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음란한 것, 이 음란을 이기하는 방법이 또 뭔가를 7장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결혼하라 그러죠. 음행 때문에 결혼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이 표어가 뭡니까? 성령 받고 예수 선포예요. 예수님 선포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성령이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 선포. 구원의 목적을 갖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까지 써보고 전도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거 있구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고 그걸 농담으로 알고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표준 성경 새 번역으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 아버지가 죽었겠죠, 그렇죠? 계모나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야. 자꾸 그걸 경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세상도 동일한 겁니다. 세상의 우상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을 합니다. 아주 더러운 성적 타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보면 이제 무당집을 제가 어디 몇 군데 털어봤어요. 털어보면요, 이 사람들 그 책들이 보면 아주 그 중국에 대한 아주 중국의 그 아주 음란한 책들. 그래서 속궁합, 겉궁합을 봅니다. 그 궁합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합을 안 보죠. 그렇죠? 궁합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아야 된다고. 그게 뭐냐? 육체적으로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털어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요상한 책들이 엄청난 더러운 책들이. 그래서 이 무당들이요, 구슬하고 나면요, 남자 무당들이 하고 술 먹고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그리고 2차 3차를 합니다.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관적인 것이 다 금방 버려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 악한 그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그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대원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전도사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들하고 이게 생기고, 성도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그 음란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영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란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엄청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오면요, 방법이 없어.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그걸 막을 시간이 없어.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영의 세계,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만들어. 그랬더니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전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기절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무섭고 떨리니까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달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스스로 계속 읽으시면서 그 명령만 우리가 그 계명만 지키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세상 법정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됩니까? 전혀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가져가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의 재판관이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냐? 몰라요. 백지요, 백지. 그럼 재판관이 알아요? 몰라. 검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릅니다. 변호사도 다 돈벌이요. 그쵸? 다 돈벌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예요. 영원한. 그쵸? 예.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예, 사하해 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길로, 구원의 유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런 분이, 예,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변호사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지금 교회들이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이 교회법을 발로 밟는 거예요. 이 무식한 법이 교회법을 잡아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툭 벌어지면 세상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장로님의 문제, 각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도 전부 지금 세상 법정에 지금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작은 데서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법정,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 하잖아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거나 손해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20살 된 이제 대학생이 이제 좋은 대학에 여자 대학에 이제 합격이 됐어. 연세대 좋은 대학에 합격이 됐어. 합격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이 있었나 봐. 그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숨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번 해서 자기 모양도 좀 바꾸고 뭐 하잖아요. 보통 뭐 눈 쌍꺼풀 수술 하잖아요. 대학 가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얘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부모가 이제 말리는데 했는데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뇌를 다친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꼼짝하게 눈을 9개월 동안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몸이 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뭐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아니야 세상 법정에서 섰겠죠.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일본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 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때 한번 만나자고 해서 딱 봐서 뇌 사진을 딱 보더니 이 뇌 사진을 봐서는 이제 9개월 넘고 이제 한 1년 이상 한 2, 3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반신마비 이 눈만 안 보이지 몸은 이제 거진 정상에 온 거예요. 걸음걸이는 이제 걸어도 좀 이렇게 어눌하게 이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고쳐졌죠. 그 의사가 딱 보더니 감사하셔. 의사가 그러더래. 뭘 감사하니? 온 육신이 다 멀쩡하고 눈만 보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거 이 뇌를 봐가지고 당연히 죽을 병이고 식물기관인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이 때로는 무당집에 가서도 점을 쳐서 고쳐보기도 하려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배운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하도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법정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우리 상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준 게 뭐죠?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죠. 서로 소송 걸고 돈을 빌려가서 주지 않고, 예? 사기치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내쫓아버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져도 사탄에 내줬어도 육신은 어차피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 5장 1절의 말씀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죽거나 괴물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범죄도 범죄예요. 그렇죠?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람이라. 너희는 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다. 적은 누룩이 온 덕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지. 그러니까 괴모든 하여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든 안 죽었든 간에 어쨌든 그 법하고 동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악한 누룩,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말이야 더러운 누룩, 음란한 누룩을 갖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빵이 더러운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룩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더러워진 것들을. 이게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제거해서 나아가서 교회에서 내보내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고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놓치고 예수 앞에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회개하고 그 짓을 다시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죠. 그렇죠?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육신은 죽여도 그럼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서 제가 딱 한 절만 꼬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은 전체를 봐라. 그치?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못된 짓 하고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자로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저 사람들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 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니까 결국 세상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유튜브든 방송을 보세요. 지금 세상 법정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가. 예? 난 이걸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봐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오면 가야지 뭐하라고 붙어 있어. 거기 붙어가지고 치리하고 자르고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자기가 오르면은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 받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나가서 길바닥에 가서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개척을 하든가 예? 해나가야지. 그 교회에 묻혀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모든 시선이 세상이 이제 교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재판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말이에요. 안 지키잖아요. 목사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불법이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법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죄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죄성이 지금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교회나 이 사회나 지금 이게 전부 이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연애자 아니에요? 성성연애자들. 동성연애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왔어.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요. 문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세상 법정에다 세우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다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벌금 다 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잘못이에요. 진짜 목회자들이 잘못이에요. 진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참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그 건축 사업이 잘 될 적에는 그 돈이 모자르는 이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하죠? 돈을 빌려 쓴다고. 근데 안면 있는 사람이 교회밖에 더 있어.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빌려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그렇죠? 빌려준다고. 빌려주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쓰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나가서는 그걸 자꾸 투기를 해. 자꾸 투기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흘러가면 다 날아간다고. 다 날아가면 그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정에 세워야 돼. 교회법은 안 돼. 목사님 앞에 가서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목사님이 그 책임집니까? 못 책임지잖아. 교회법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진짜 그 힘들게 벌어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버는 그 돈, 그 적은 물질이지만 거기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돈 1,000만 원이고 500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 돈 뭐 하나인데 이걸 믿음 좋은 사람이 권사님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빌려줬는데 그것도 홀랑 먹고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끓지. 그렇지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들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 축복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진짜 그게 축복으로 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다시. 예,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자녀들에게 다 축복이 와. 손해본 것만큼 다시 자녀들에게도 오고 나한테도 오더라고. 예,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집사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기계 일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집사 때 기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하여튼 손해볼 일이 생겼어. 손해볼 일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면 1월 달에 아무 생각 안 해. 1년 12개월 동안 1월 달에 이런 일이 왔으니까 이거 그냥 무상으로 내년들어서 해주자고 싹 해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달부터는 그런 사고가 안 나.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만을 하나님이 테스트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물질을 누군가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굉장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자동차에 많이 부딪혔어. 풍풍 날아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용서해줘. 그쵸? 전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푹 넘어졌어. 가가지고, 당신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 나가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꼼짝 못해. 진짜 그날은 괜찮아. 근데는 괜찮은데 막 삭신이 숨지고 막 엄청 아파. 나중에 보면 자전거가 완전히 돌아갔어. 앞바퀴가 완전히 찌그러가지고 끌 수도 없어. 아 이거 용서해주고 돌아다니는데 그 차는 볼 수 없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내가 그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에만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 법정에 서서 소송 걸어서 어떤 그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세상 법정은 뭐예요? 재판관이 다 뭐예요? 다 돈벌이잖아요. 재판관이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돈 받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도 재판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검사도 돼, 검사.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검사처럼 경고의 메시지가 검사예요. 하나님이 검사예요. 예수님도 검사예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법이면서 법정의 재판관도 되지만 검사도 되지만 변호사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문제들이 전부 난리쳐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목회자를 고발하고, 예? 교회를 고발하고. 이 교회가 걸리는 게 뭐예요? 건축법만이 걸리는 건축법, 그렇죠? 건축법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법에도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이게 창조주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예?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 드리라고 안 해. 하잖아요.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 당신의 그 죄가 상합니다. 해가지고 교회 그 엉터리 법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번제 제물 드려라, 문예물 드려라, 절기 헌금 드려라. 뭐 어저께 갔더니 저희 갔더니 전도하는 데 갔더니 그 나이 받은 샥수님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 아직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오고 이게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도를 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에요. 그 누님이 안 나오니까 내가 뭐하러 동생이 자꾸 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찔리는 말로, 누님이 그냥 오세요. 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 뭐예요? 돈에 걸려 있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져와도 돼. 없으면 그냥 신발만 신고 와요. 신발만 신고 와도 돼요. 아니 그랬더니 묻더라고. 이 세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도들이 나이 먹고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농사를 지니까 농사 안 지잖아. 농사 짓지 않으면 추수감사가 뭐예요? 가을에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곡식의 10분의 1을 가져오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냥 감사. 이건 내가 그만한데. 아니, 뭐 농사 지니까 안 지잖아요. 농사를 안 지지. 그 농사 안 지니까 가져올 거 없고, 보리 농사도 안 지잖아요. 가져올 것도 없고. 수입이 11조가 있겠어요? 없잖아. 그럼 그냥 실밥만 싣고 와요.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쉽게 해결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안 오니까 심심한 거 같아. 그분들이 또, 그럴 때도 있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가 법을 안 지켜요. 자, 추수감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맥추감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농사 져요? 여러분 밀농사 져? 안 짓잖아요. 그 절기하는 거 왜 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해야죠? 매달에 수입의 10분의 1을 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더라고.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3년 만에 11조를 한 번씩 하는데, 아니, 교회는 너무 많이 가는 체험 아니에요? 그건 구제를 위해서 뭐 하는 건 뭐, 할 말이 없지.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래. 어떤 때는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그 임신하고서 교회 몇 년 만에 나가는지 아세요? 아이 젖들 때까지 안 나가. 특별히 여자들은 성전을 마음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도 한 번씩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금요일 또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를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교회가 교회법을 지켜야 돼. 진짜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보면 안식을 지금 지켜요? 안 지키죠?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유대법에? 돌에 맞아 죽었어. 죽였어요. 절기 돌에 맞아 죽었어. 근데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이 오신 날을, 주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날 또 공휴일이고 쉬니까. 이왕 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축복도 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도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도 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거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의 법을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는 거예요. 이 교회가 먼저 교회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세가 나가니까 그냥 11조하고 감사 예물 딱 2개. 이 감사 예물도 되고 주일 헌금도 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이 되고 주일.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 딱 두 가지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까지 버텼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 1,000번째도 해. 1,000번째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시간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1,000번째는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부흥사들이 만드는 거 하지 말고. 사실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면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은 없는 걸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없는 걸 만들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1,000번째 드려서 축복을 받아. 딱 그런 교회들을 가서 보면은 세상적인 교회. 그 세상적인 교회가 지금
세습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명성교회가. 내가 그거 가서 그 교회를 가서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봤어. 이야, 그게 옳은 자잖아. 성도들은 지금 그게 옳은 자인다고. 1,000번제가 그것만 있어요? 나 별놈의 교회 다 있어. 3,000번제 드리자, 7,000번제 드리자. 예? 아이고,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하려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고? 기가 막힌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7,000번이 아니라 솔로몬이 몇 마리를 바쳤는지 알아요? 4만 마리, 6만 마리 바쳤어. 그럼 6만 번째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갖다 붙이면 법이요. 이게 다 쓸데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완성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몸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이 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서 이 10계명만 제대로만 지켜도 세상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섬기는 것 분명히 알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너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다 써있잖아요. 그것만 지켜도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도 힘들어 사실. 그렇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의 법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법정에서 그런 이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열동, 이 지구촌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나라 부분적으로 심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할 때 이스라엘을 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방 나라는 범죄할 때 냅둬. 그렇지, 내는데 그 나라를 방망이로 쓰잖아요. 이스라엘, 방망이로 쓰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럽, 아프리카 전부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인데 그게 복음이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이슬람고 이래버린 거예요. 학을 떼어버렸어요. 야,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게 잘못된 거다. 다 척취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척취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권력으로다가 노예로 삼고. 유럽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래 가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법을 가지고 지키다 보면 이제 이슬람권도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슬람은 뭐냐면 이슬람 선교 목적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목적에 코란을 읽는 이상은 법이 바뀌지 않아요. 코란을 읽기 때문에 그 마귀지. 그래서 그 코란 읽는 자, 이 코란을 만드는 인쇄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없어지게 하다가 그러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어. 다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법에, 성경 말씀의 법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그 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법적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우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절반세이 먹고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내 기도에